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전도서 5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존귀와 재물, 부요도 헛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존귀도 재물도 부요도 헛되도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삶이며 세상에 올 때에 적신으로 오는 것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건강지 못한 자,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우리의 있고 없음에 대하여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망이며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됨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사 주님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므로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밝은 빛을 따라 행하고 바라보며 그 길을 쫓을 수 있는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8절을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고대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가 노예가 되거나 그의 처자식이 다 노예가 되는 일들이 있고, 노름빚을 탕감받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전당 잡히게 되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주였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도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루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완전히 다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삶이 어땠겠어요? 정말 비참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보다 더한 일도 있고, 또 그 일이 이 사람이 아주 낮은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또 그 위에 그를 다스리는 자가 있고 또 그 위에 그 위를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보죠? 가장 위에 계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학대를 받는 자나 그보다 조금 더 학대를 덜 받는 자나 그 위에 감독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권세를 부리고 아무리 높다 한다 하고 아무리 압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서 강포를 휘두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를 가지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저들이 무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갖다 주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히 여길 것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심판대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것은 무엇이에요?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행위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섬기는 상을 주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강포를 당하고 그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푸시해서 저들이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신음하잖아요. 그럼 그 신음하는 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들은 그들을 신음하게 한 그들에게 똑같은 신음의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요, 할 수 있으면 덕을 끼치는 게 좋아요. 할 수 있으면요, 그냥 만약에 똑같이 했는데 내가 손해봤어요. 제가 손해본 걸 감사하세요. 왜냐면요, 손해보면은요, 발 뻗고 자거든요. 근데 손해를 내가 보게끔 만들면은요, 어때요? 찝찝하잖아요. 뒤가 이상하잖아요. 캥기잖아요. 그러한 삶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베푸는 사람이 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기쁜 이유가 에이 몰라, 저 사람은 몰라줘, 우리 하나님은 아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그 마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누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 안에 만족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알고 계셔서 걱정 마.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 내가 알잖아. 여러분, 친구들하고나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나면 왜 마음이 후련하죠? 누가 그랬어? 우리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그랬어? 누구야? 데리고 와봐. 그거 누가 갖다가 그런 말을 해? 이러니까 어때요? 그냥 마음이 훅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주의 일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할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거 했는데요, 이랬고요, 세상에 이랬다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한 거는 기쁘시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오늘 제가 한 거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시죠? 그런 거에 막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붕 떠요. 마치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100점을 맞은 거예요. 동글동글 100점. 그래서 딱 맞은 거예요. 시험지 가지고 말 떼어야 어린아이가 엄마 그래요. 왜? 100점이다요 100점이다요 그래. 어머 100점 맞았어. 어머 그러니까 천재인가 보다. 오늘은 뭐 사줄까? 아이스크림 사줄까? 이래가지고 그래요. 100점 맞은 것도 기쁜데 엄마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또 완전히 기뻐하고 거기다가 아이스크림도 사줘요. 그 마음 때문에 어때? 그 아이는 그날 나 앞으로 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신다요.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더 기쁨을 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정말 세상 가운데 실망도 할 수 있고 많은 괴로움과 또 버거운 인생사를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위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 모든 인간의 서러움도 극복되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 보니까 기뻐요. 저 여러분 예수님 정말 제대로 소유하니까 어떠세요? 옛날에 보던 세상하고 다르죠? 똑같이 오늘도 피곤해요. 똑같이 고민거리 있어요. 변한 거 없어요. 근데 이상해요. 여기가 변했어요. 여기가 행복해요. 여기가 풍요로워요. 또 똑같이 위급한 만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떡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게 성경적인 거야. 내가 잘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이겨야지. 이 믿음으로 딱 서니까 어때요? 지나가. 이것도 지나가되 또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감사합니다. 오늘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간증거리로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죠. 딱 믿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강포한 일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에요. 괜찮아.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뭐. 더 높이에서 보시고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신데 뭐. 판단하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신데 나를 더 잘 아시지. 나의 삶도 나의 생각도 내가 오늘 행한 것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가득 차서 행복한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야,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왕들은 어차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채소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고 해가지고 과일이 100개가 들어왔다고 100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뇨병 와요. 뚱뚱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요만큼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골라 먹는 거예요. 서민이에요. 서민인데 내가 오늘 먹을 게 고구마하고 그 다음에 밥하고 김치만 있어요. 그래도 그 세 가지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진미가 있고 막 고기 반찬에 무슨 반찬에 무슨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몇 젓갈 먹고 나면 아이고 배고프지. 아니야 난 이거 다 먹어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먹어봐요. 으 토하게끔 되는 거예요. 체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왕도 밭에 솟아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이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는데 불공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석군은 만 가지의 걱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또 100가지의 그 정말 고민들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있다가 후반전에 나오겠지만 일한 사람들은요. 일했기 때문에 노동 때문에 그냥 자면 푹 떨어져 자는 거예요. 세상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펜대 굴리고 그다음에 이거저거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노동이 그만큼 안 하니까 그렇게 고단하게 자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잠깐 자고 나면 어때요? 또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또 구상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잠 못 자요 또. 그걸 지켜내려고. 자, 인생은 똑같이 시간이 주어져요. 똑같은 삶이 있어요. 노동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니 내일 오늘 딱 노동한 것만큼밖에 못 보니까 더 이상 뭐 욕심을 부리고 뭐 더 많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럴 새가 없어요. 오늘 하면 빨리 자야지. 그래야지 몸이 빨리 가뿐해서 내일 일할 수 있어. 이러니까 얼른 씻고 나가서 아이 자자. 어느 틈에 코 골면은 아침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다가 또 그냥 이 걱정 저거 이거 걱정 저거 이거 걱정 저거 하다가 잠을 자는 건지 무한지만 이러다가 또 나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게 어떤 삶이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똑같이 그러한 삶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왕이 되어도 소사는 먹는 거 똑같고 저 피나게 사는 자도 밭에 있는 거 먹지 어디 딴 거 먹냐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존귀 이것도 별거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여러분 돈을 모으는 재미를 알면 돈 모으는 재미가 결국은 우상숭배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 모으는 사람이 돈의 맛을 들이잖아요. 돈 냄새를 맡은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돈 모으는데 또 모으고 그걸 더 불리고 불리는 이 재미를 맛보면요 돈 쓸 줄도 몰라요. 그리고요 돈 모으는 재미 있으면 돈밖에 안 보여요. 사람도 돈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한테 얼마가 떨어져. 이 사람 만나면 얼마짜리야. 이 주파날이요 보이는 거예요. 돈 맛을 알면요. 그 다음에 돈을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이자가 얼마가 붙고 어디에다가 맡기면 얼마가 되고 이 계산만 해요. 그러니까 돈 이러고 사는 거예요. 탐심이요. 탐심이 탐심을 낳다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 나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에요. 계속 돈 하면은 돈 다 쓸 수나 있어요? 돈 못 써요.
여러분 돈 있으면은요 마치 돈 냄새 나면은요 그 냄새에 맡고서 파리 깨는 것처럼 사람이 꼬인다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은 일가 친척이 먼저 꼬여요. 친구들이 꼬여요. 근데 그 꼬이는 게요 진심으로 꼬이는 게 아니에요. 돈 냄새 맡고 꼬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와다오 저거 다오 이거 해줘 그러다가 안 해주잖아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탐심이요 이 물질이요 우리에게 축복만 될 것 같습니까? 때로는 저주예요. 사람 많이 잃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든다고 해서요 그게 또 나눠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좋은 소리 듣는 경우 거의 없어요. 주고도 욕먹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있어도 보았고 없어도 보았고 외로워도 보았고 나그네도 되어 보았고 다 조금씩의 작은 경험들을 거쳤어요. 근데 많이 있어 보니까요 많이 꼬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도 결국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리고 돈 꼬간 사람들이 제때에 돈 갚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분명히 등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양심도 있고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반하장을 가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어요. 적당한 게 사실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사장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 많아도 다 아첨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게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친구도 진짜 친구가 좋은 거지 뭐 바라보고 오는 친구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친구야 난 네가 좋다 이런 친구 하나가 좋지. 얘한테 가면은 이게 떨어지고 얘한테 가면 이게 되고 이래가지고 붙는 친구가 진짜 친구냐고요. 그 친구는 다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냐는 이것도 헛되다. 헛되죠. 여러분 거기다 성경은 탐심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출애굽기서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참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어다. 근데요 자꾸 내 것이 아닌 걸 탐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 자녀들이 조금 많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에 근데 되게 무서운 것은 요즘에 그 TV에서 보니까 재벌가의 손주들 자식들도 아니에요. 손주들 그 손주들이 몇백억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정도의 상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8살, 13살 이하의 아이들이 부의 대물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 절대적인 행복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벌은 거 내 자식들한테 준다는데 걔네들 먹게끔은 해줘야지. 평생 사는데 걱정 없게 해줘야지. 물질에서 걱정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치를 물질에 두는데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 됨됨이가 있어야 되고 나눌 줄 아는 삶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족한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버는 그 수고도 알아야 되고 실패도 경험해 봐야 되고 벌어도 봐야 되고 손해도 놔봐야 되고 이런 게 하염없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자란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를 낼 때 어떨까요? 바를까요?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세금을 편히 조금 더 빨리 줌으로 인해서 상속세나 여러 가지 증여세 부분을 다 생각하면서 상속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 건 방법인 거고요. 그 방법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줬지 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지 않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가리키고 거기에서 물질이 얼마나 어렵게 벌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나눌지를 알려주고 세상에서는 어떠한 면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물질을 탐심,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다 돼! 이 물질 우선주의, 이거 물질 만능주의랑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 사랑하는 게 가치가 헛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도 다 써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녀까지 지금 상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 못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적당한 게 좋거든요. 만약에 도움을 준다 그래도 자녀들이 가장 아주 다른 사람한테 처음부터 너무 없어서 사기칠 마음 생기지 않을 정도. 열심히 벌면 열심히 벌어서 조금씩 모을 수 있는 정도를 부모님이 만들어주면 그것 정도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이 되어지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재활이 없죠. 이미 몇백을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굽신거려요. 아니면 치사하면 많은 거지. 바로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기가 막혀요. 헛된 거잖아요. 예, 새끼 먹는 거 갖고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나는 평생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절하면서 살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뭐 누가 할아버지 달라 그랬어? 할아버지 마음이지. 나는 할아버지를 잘 둬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 정도인 거예요. 부자 할아버지 둔 거야. 이렇지?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5,000원 1시간당 5,000원 벌어본 사람이 돈 가치를 알아서 그만큼을 감사하는 거지. 그런 거 안 해보고 그냥 떡하니 받은 거 가지고 감사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의 가치도 힘들게 벌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 가만히 들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물질 관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길이 아닌 것은 가지 않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오래 삽니까? 안 그래요. 조금 도움은 되죠. 많이 살면 병원도 좀 미리 가고 아프다는 것도 빨리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낫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벌들이 안 죽었어요?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명예를 탁 지었던 왕들이 안 죽었어요? 죽어요. 그러니 헛되다는 거예요. 그저 움켜쥐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멋진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갈 때 하나님 저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 몸을 받으셔서 이 육신 하나로 왔다가 육신으로 갑니다. 두 손 들고 촥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걸 남겼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는 거는 그만큼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성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니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탐심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정도의 결과를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소득을 감사함으로 쓰는 거고요. 그날 족한 거예요. 우리 입에 들어간 것만 오늘 벌은 거예요. 우리가 입은 것만 오늘 벌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일 만약에 죽으면 오늘까지거든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소득을 알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되면 이렇게 하겠대요. 죽을 때 됐을 때는 이미 가지고만 있었지 펼치지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지 못한 일인 거예요. 참 그 외국인들이 기부 문화가 잘 돼 있잖아요. 지금도 연세 드신 그 권사님 그 교회에 다니는 외국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아예 유언장을 써놔요. 그래가지고 이 돈은 교회에 기부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 시 아예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유언장이 아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동안에 그날 족하게 쓰다가 남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딱 자녀들에 대해서 줄 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자녀들한테 다 주겠다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이 마인드가 깨끗한 거예요.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 나 거는 나 거. 아버지가 주시면 감사, 정말 땡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요. 개방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게 강하기는 하지만 벌써 10대에서 15살 이상만 되면은 용돈, 학비 자기가 벌어서 써야 돼요. 아르바이트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만 끝까지 가르치고 우리나라만 끝까지 공부 가르치고 끝까지 장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 키워주고 마지막까지 다 해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이런 어떤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 키우면서 내가 좀 너무 연약하게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것도 어쩔 때는 회개가 될 때도 있고 기도할 부분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진정으로 헛된 삶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교훈하고 개선하고 또 자녀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먼저 알려주시거든요. 세상이 깨닫기도 전에 성경은 미리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교훈의 책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 말씀, 잠언서 말씀, 이 말씀들 귀한 말씀 정말 한 올 한 올 주님이 주시는 이 정말 정은 같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골수잎이 내려앉아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 11절에 한번 다 같이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예. 헛된 이유가 바로 이런 거.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야 먹는 자들이 많다. 아까도 말했죠. 꼬이는 자가 많다고. 여러분 기업의 총수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중소기업을 아니면 몇 사람을 한번 돌보신 분들은 직원을 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원들 월급 날짜 오면은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날짜는 채워줘야 되고 그날 꼭 돈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쓸 것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자기는 못 가져가도 융자 얻어서 직원들 월급 줄 때가 있어요. 이게 오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나빠요 그러는데 물론 사장님이 아주 나빠서 이익을 많이 챙기면서도 나눠주지 않는 사장들도 많이 있죠. 그건 좀 더 그들이 개선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장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월급을 그들에게 200만 원씩만 챙겨준다 해도 얼마예요? 한 달이면? 200만 원에 100명. 2억인가요? 예. 2억을 매달 창출해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기서 크레임이 걸렸어요. 다 만들어놨는데 크레임이 걸렸어요. 다시 빠꾸 들어왔어요. 자재비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돈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하고 그동안 일했던 모든 결과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몇 억의 손해를 또 본 거예요. 그러면 2억 나가야죠. 손해본 몇 억까지 하면은 그걸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거기다가 요즘에는요, 중국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개발해가지고 돈을 들인 걸 갖다가 싹 사람 하나 사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갖다가 사가잖아요. 매덕 안겨주고. 그러면 이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또 인건비가 싸니까 어때요? 말도 안 되게 탁 쳐서 판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 물건을. 그러니 외국인들은 또 그걸 싹 옮겨가지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기업을 이끌어가고 많은 직원들을 둔다고 해서 도둑놈 취급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을 다 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번에 삼성전자가요 2조 원인가 4조 원 8조 원이래나 하여튼 그 정도의 이익을 거뒀대요. 어유 거기 많이 되네. 삼성은 역시 돈 부자네. 그거 다 뭐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이윤을 창출하면 그 이윤이 그 삼성의 총수가 다 먹을까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이 움직이는 돈이 그 기업 하나에 몇 퍼센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업 하나가 삼성전자가 하나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피라미드 그죠? 작은 기업들, 그 밑에 중소기업들, 더 작은 기업들, 더 낮은 사람들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게 부자들을 제가 투둔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들 넘어져야 돼. 어려운 걸 봐야 돼. 저거 한번 저 기업 망해야 돼. 안 돼요. 그 기업 망하는 게 결국은 그 밑에서 벌어먹고 있는 수많은 식솔들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볼 때에 복 있는 자들도 축복 계속 해줘야 돼요. 그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게 돼 있어요. 나한테 오는 거 없는 것 같아도요. 나누게.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나라 부강해야 되잖아요. 총수들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딱 튼튼해야 그 밑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 나라다. 저 사람들 죽어야 된다. 이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나라 좀먹는 사고방식이에요. 오히려 성경적인 것은요. 잘 되는 사람은 더 축복해주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거 있으면 더 작은 자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보내면 그것이 복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헛된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자예요. 꼬여있는 것 바람직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예 꼬여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없는 사람이 먹고 살아요. 있는 사람이 망하면 없는 사람 먹고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있는 사람 망하면 없는 사람 완전히 굶어 죽어요. 진짜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공산주의가 왜 저 북한 땅이 지금 굶어 죽는지 아세요? 있는 자 죽여버려서 그래요. 저들이 그렇잖아요. 있는 자 죽여버리고 똑같이 살자. 그런데 있는 자가 근데 거기가 완전히 죽었습니까? 오히려 독식하는 자만 많아졌죠. 지배계층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밟고 일어선 사람만 잘 먹고 사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지금 그냥 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들이 우리 빨갱이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들이 선동하는 거에 귀 열면 안 돼요. 우리는 사상이나 이념을 넘어서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돼야 되냐면 신앙으로 하나 돼야 되거든요. 성경으로 하나 돼야 돼요. 성경적인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축복을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나누는 거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족한 줄로 여기는 거고요.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 되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보고 바른 마음을 갖고 삐딱하지 않고 바른 생각을 가져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치계, 경제계, 이 나라 바로 설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제 지금 막 대선 또 이제 뭐 임기 얼마 안 남으니까 막 일어나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움직임이 보이죠?
다시 기도할 것은 진정한 우리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위정자로 세워지길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야합이나 하고 지 배나 챙기고 백성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아주 그냥 그 안에 이리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세워주면요 안 돼요. 정말 양심적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진짜 덕 있는 사람이 세워주길 왜 기도해야 돼요. 견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번자들이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수고할 줄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베풀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베풀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내가 버는 거 가지고 내가 맘대로 한다고 해서 그 손주까지 거의 1조 원에 가깝게 그건 상속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중에 몇백억이라도 나라에다가 기부하고 진짜 필요한 것에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다가 진정으로 어려운 상대들 정말 미래에 비전이 있는 학생들을 탁탁 선발해가지고 그들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머리가 될 수 있는 어떤 팀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창업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 한번 열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더 유익한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진정한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선한 양심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 깨달았다면 그걸 위하여 이 새벽에도 깬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어떤 자입니까? 깨어있는 정신과 깨어있는 마음과 깨어있는 신앙심입니다.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며 건강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바르게 기도하게 하소서, 바르게 살게 하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일을 먼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채근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나게 하시며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관심두지 못했던 것까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선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그 영향력을 아버지 나타내지 못할까요?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부패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아버지요 이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산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산 하나님의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밤 예배도 있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붙들어 주시고 어둠은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흑암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 한길 따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며 예수의 능력과 권위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오른팔로 붙들린 바 되어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